시작 기도로 성모성 바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게 몇 장하고 몇 장 공부했죠? 4장, 5장. 4장 내용은 대충 뭐였어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죠? 그러면은 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우리가 실존적으로 해석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뭐 어디에 뭐 파종을 하건 말건 그건 우리랑 상관이 없죠. 문제는 이제 내 안에 어떤 씨가 뿌려졌느냐. 그러니까 이 마르코 복음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내가 다시 부르심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됐다든지, 신앙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됐다든지, 뭐 어떤 계기가 됐다면 그게 씨앗이 뿌려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인생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모티브를 통해서 실존적인 묵상을 할 수 있으면 이 마르코 복음 4장의 기능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건 시작만 돼도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시도했다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예요. 그래서 나의 성소, 부르심, 신앙의 씨앗과 연결을 시키기만 해도 그건 성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4장 이렇게 공부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처럼 그게 겨자씨만한 어떤 계기가 되더라도 내 삶의 등불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4장, 5장을 1, 2, 3장하고 연결시켜서 계속 나 자신의 이야기로 만드는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내 삶의 이야기로 고쳐 쓸 수 있어야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미사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내 삶으로 만드는 거죠? 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미사죠. 그 중에서 이제 독서하고 복음을 우리가 일단 고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짝짓기 놀이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복음서하고 서간하고 어떻게 짝을 지을까 궁합을 맞춰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 독서하고 복음 사이에 어떤 시편이 어울릴까? 그걸 찾아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화답송이 되는 거고, 복음을 읽기 전에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메시지를 남긴다고 그러면 그게 복음 환호성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다 세팅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뭘 해요? 이걸 짜면 뭐가 나올 것 같아? 본기도, 봉헌기도, 영성 채우기도 이걸로 써야죠. 원래는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 그 로마 전례력하고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휴일 체계가 다르죠. 유럽의 가톨릭 국가들은 성주가는 학교도 안 가요. 놀아요. 공휴일이에요. 성삼일 같은 경우가.
가톨릭 국가니까는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걔는 의무 축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로마랑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의무 축일을 4번만 지키도록 줄여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축일 체계가 조금 다른 거예요. 지역교회마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끔 이제 이런 걸 작성을 해야 되는데 원리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미사의 지향, 그 지향에 맞게 독서와 복음 선정하고 독서와 복음의 토대를 두고 본기도, 봉헌기도, 영성체호기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넣는다 그러면 감사송까지. 그리고 서양에서는 우리처럼 그렇게 좀 그 자존감이 없거나 너무 그 사대주의적인 성향이 별로 없어요. 서양교회는 지네가 본토니까. 그래서 성체대회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성찬기도도 써요. 걔네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찬기도 그럼 막 절대시하죠. 1, 2, 3, 4양식 중에 꼭 한 가지를 바쳐야 된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주교님 인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우리가 순교자 뭐 10옥씩이 있었다. 그러면은 좀 요번에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성찬기도, 제2양식이나 제3양식처럼 지금 뭐 얘기하는지 알죠? 에피클레시스 거기 중간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온갖 거룩함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써도 되는 거예요. 써서 주교님한테 인준을 받으면은 그 성찬기도까지 써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사 성제는 이 틀이 중요한 거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 사람이 쓴 거 아니에요. 거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오히려 2000년 동안은 제1양식만 했잖아요. 성찬기도 중에서도. 2, 3, 4양식 자체가 없었어요. 2, 3, 4양식은 그 지방 그 지역교회에서 사용되던 게 채용된 것도 있고 뭐 이제 압축을 해서 하나 쓴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그 다양하죠. 그러니까 그걸 쓴 거는 지금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니까 50년밖에 안 된 거죠. 그 전에 2000년은 1양식만 썼었는데 지금 1양식 써요, 안 써요, 본당에서? 거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신주단지 같이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대주의예요. 우리가 그걸 깨야 돼요. 그래서 내 장례미사 때 쓸 독서와 복음을 자기가 못 고른다는 그 편견을 버려요. 그건 편견이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내 가족들이 내 장례미사 때 와서 그걸 왜 못 들어야 돼? 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뭐 이상한 거 성경 구절에서 꼭 뭐 이상한 걸 골라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서 어떤 성경 구절을 골라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작업까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런 공부도 내 안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내 안에 숨어있는 지난주에 배웠던 마귀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들, 하여라는 여인 얘기도 들었죠? 그런 걸 다 몰아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 2, 3, 4, 5절까지 그 흐름을 쭉 보세요. 세례부터 시작해서 쭉 그게 내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6장을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 6장 목차를 보면은 나자렛에서 무시당하시는 장면 나오고 그 다음에 12제자 파견 나오고 쭉 나오는데 의외로 이 6장 말씀을 보면은 교회 지도자들의 주의사항과 연결되는 게 많아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할 때, 책임을 맡았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으니까 그걸 유념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맨 처음에 나자렛에서 무시를 당하시다. 이 성경 말씀은 연중 14주일 나해 때 쓰이는 말씀이에요. 읽어보도록 합시다. 나자렛에서 무시를 당하시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예, 좋습니다. 나자렛이 예수님의 고향이란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시골 나자렛 출신이신데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된 거죠? 떴어요. 떠가지고 금이 환영을 한 거죠. 고향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전박대를 하는 꼴이죠. 이걸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느님을 깔보는 거죠. 하느님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세속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그 유사한 사례로 묵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울에 와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시골에 갔더니 시골에서 어릴 때 국민학교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좋아해요, 질투해요? 걔네는 얼굴이 까맣죠? 얼굴이 벌써 까매졌어요. 색깔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 여러분을 그렇게 마냥 너 그래 성공해줘서 고맙다. 너라도 잘 돼서 우리 마을의 자랑이다 이래요? 그렇지 않죠? 안 있고 하고 조그만 거라도 자기가 이기고 싶어하고 술 한잔 먹으면 뭐라고 그래요? 옛날엔 그래도 내가 너보다 얼굴이 더 이뻤었는데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자꾸 시비를 걸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향에 그리워서 가도 로맨틱한 환상이 충족되는 경우는 없죠.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도 고향에 가셨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결국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느님의 아드님을 그 세속적인 편견에 의해서 깔보는 그런 사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어울리는 바오로 서간을 읽어보도록 하죠. 아, 인간이여, 하느님께 말대답을 하는 그대는 정녕 누구인가? 작품이 제작자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는 옹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한 덩이는 귀한 데 쓰는 그릇으로 한 덩이는 천한 데 쓰는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습니까? 하느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당신의 힘을 알리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하게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들을 큰 은혜로 참아주셨다면, 그리고 영광을 받도록 미리 마련하신 자비의 그릇들에게 당신의 풍성한 영광을 알리려고 그러셨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렵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유다인 가운데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불러주셨습니다. 이는 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후손을 남겨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같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던 다른 민족들이 믿음을 바탕으로 의로움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로움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찾지 않고 행위로 찾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을 부딪혀 쓰러지게 하는 바위를 놓는다. 그를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예, 좋습니다. 이것과 이 마르코복음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잘 섞어서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본성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전에 있던 본당에는 이제 그 좀 명동 다음으로 본당 설립이 오래됐고 성당은 명동보다 빨리 졌어요. 제가 전에 있던 본당 약현 성당이. 그래서 이제 그 거기 본당 신부면은 좀 그 정치적인 포지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구청장이나 뭐 국회의원하고도 자꾸 뭐 이렇게 만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렇게 정치인들하고 동석을 한 사람들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우리 저기 구의원 때 이 사람이 내 후배였다. 어? 그리고 자기가 뭐는 뭐 더 잘했다. 이런 얘기를 꼭 해요. 그러니까 그 사목의원들 중에 지금은 굉장히 이제 찌질하게 사는데 정치인을 만나면은 항상 자기보다 이렇게 밑으로 깔으려고 노력을 하고 정치인들은 그런 걸 알아서 기꺼이 밑에 깔려줘요. 정치인이 거기서 목에 힘주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다못해 그게 세속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래요. 본당에서 누가 총회장이 됐다. 그러면은 본당 원로들 모임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 저 사람 나랑 영세 동기라고. 어? 뭐 또 뭐 학교 뭐 후배다. 꼭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그 사람보다 하나 위에 놓으려고 그래. 꼭. 근데 그게 또 평신도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부들끼리 만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 어느 주교 말이야. 그 나랑 저기 소신학교 동창인데 그때 걔가 나보다 공부 못했다고. 꼭 그렇게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이상해요. 재밌어요. 그래서 그 관계 설정을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조금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인부터 주교들에 이르기까지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여기 로마서 9장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의로움을 바탕으로 둔 것이냐? 그게 아닌 거죠. 자기 잘난 척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자렛에서 예수님을 무시한 사람들도 뭐예요? 어떻게 하느님을 그렇게 업신여길 수가 있었어요? 정의로움이라든지 공동선이라든지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을 모른 거죠. 바오로 사도에게서 의로움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공의로움. 그러니까 율법이나 추구하고 거기서 세속적으로 따지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서 누구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 또 시기심, 질투하는 마음,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질 수가 있지만 이렇게 어떤 나타난 하느님 표징에 대해서 그걸 세속적인 본인의 그런 마음으로 억누르려고 하다 보면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재화해서 묵상을 해봐야 돼요. 내 안에 이런 면이 있는지. 예? 그러면 이런 면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뿌려진 신앙의 씨앗, 그 다음에 부르심의 씨앗, 성소의 씨앗이 제대로 자라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지금 4장부터 연결이 되고 있죠. 그렇게 연결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시덤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에 이제 연중 15주일 1절부터 6절까지는 14주일이었고 그 다음에 12제자를 파견하시는 분 그거는 이제 나해 15주일이에요. 읽어보도록 합시다. 12제자를 파견하시다.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의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예, 좋습니다. 이제 복음 선포를 위해서 12제자를 파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주의사항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목을 보면은 옆에 병행구절이 있죠. 이걸 공관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공관이라는 건 같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테오복음 10장, 루카복음 9장의 말씀을 함께 비교해서 보면 차이점도 있고 그 쓰신 복음사가에 따라서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이게 지금 다 써 있는데 저도 여기다 병기를 해놓은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나중에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지금 제가 여기다가 그 바오로 서간을 이렇게 주석처럼 묵상으로 붙여놓은 것은 마르코 복음에 대한 걸 붙여놓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마테오 복음 10장 말씀을 텍스트로 삼고 바오로 서간을 붙인다 그러면은 여기 코린토 6장의 말씀을 붙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똑같지는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코린토 후서 6장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권고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로운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이 직분이 흠잡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 자신을 하느님의 일꾼으로 내세웁니다. 곧 많이 견디어내고 환난과 재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매질과 옥살이와 폭동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또 수고와 밤샘과 단식으로 순수와 지식과 인내와 호의와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과 하느님의 힘으로 그렇게 합니다. 오른손과 왼손에 의로움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중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우리는 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진실합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인정을 받습니다. 죽어가는 자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벌을 받는 자같이 보이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슬퍼하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늘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고린토 후서 6장 말씀은 뭐 연중 시기에도 쓰이긴 쓰여요. 근데 평일 독서로 쓰이고 있고, 연중 11주간 월요일 날 홀수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6월 2일이 2일 마르첼리노 기념일이나 10월 9일 성 디오니시오 때 쓰이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쓰임은 순교자 공통 때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찾아보고 짝짓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짝을 짓고 나중에 이제 보다 보니까 그 복음 말씀은 뭐였죠? 제자 파견이었죠. 근데 이 고린토 후서의 말씀은 순교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 말고 교재 있죠? 47쪽을 펴봐요. 그 46쪽부터 순교자 공통미사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는 묵상을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내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파견되었다고 했을 때 그게 술술 일이 풀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시련과 역경과 여러 모욕과 예수님께서 나자렛에서 무시당하신 것처럼 나도 내 집안에서 뭐 조롱을 당할 수도 있겠죠. 너나 잘 믿어. 뭐 이런 답이나 안 돌아오면 다행이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뭘 떠올려야 돼요? 거기서 좌절하고 아유 그냥 나 잘 믿고 말자 이렇게 악마의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되죠. 오히려 순교자와 같은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묵상을 확장하게 되면은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한번 쭉 훑어봐도 좋겠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들은 하나하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케이스가. 여기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면 신앙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죽어갔는지 그 구약 말씀부터 시작해서 지금 역대기 나오고 마카 나오고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지금 사도행전 말씀은 뭐예요? 스테파노의 순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순교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게 묵시록에 나오죠. 그러면 이걸 쭉 읽으면서 이 사도 파견된 나와 연관시켜서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서를 보면은 거기 4번에 뭐가 나와요? 4번. 지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고린토 후서 6장 1절부터 10절 했는데 4번이 뭡니까? 6장 4절부터 10장이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교자들의 삶이 복음을 선포할 때 필요하고 그 순교자들의 모습을 전례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묵상해서 그걸 내 삶으로 만드는데 성경 구절이 필요하고 그 묵상이 필요하면 뭘 보면 되겠어요?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성경 구절이 몇 개가 나와요, 여기. 아티클을 써도 몇 개를 쓰겠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땐 순교의 정신이 필요하다. 만약 이런 주제로 아티클을 쓴다고 쳐봐요. 그러면 머릿속에 성경 구절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떠올라봤자 몇 개밖에 안 떠오르죠, 별로. 그러니까 지금 성경 구절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풀이하면 이게 몇 페이지를 쓰겠어요? 한참 많이 쓰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순교 정신, 그게 무엇인지를 공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더 넘기면 뭐가 나와요? 48쪽,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복음하고 복음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파견하셨는데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기 마테오복음 10장 내용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 인간들이 나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을 환대해 주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예? 그래서 하느님을 증거하고 복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총독과 왕들 앞에 끌려가서 증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묵상을 어떤 개신교 스타일로 기복적으로 하는 위험, 또 그 복음을 곡해해서 이기적으로 해석하는 위험, 또 삼천포로 빠져서 맨날 똑같은 결론으로 가는 위험, 그런 걸 다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전래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울 때 좀 막막하다. 그러면은 뭘 공부해야 되겠어요? 마르코 복음 6장을 펴서 읽으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돼요. 이 책을 보고 우리 교과서를 보고 6장을 공부하다가 지금 내가 교재도 막 설명해주고 그랬던 게 1년 후에 생각이 나서 다시 교재를 찾아보고 순교자 공통에 관계된 미사를 묵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솔루션을 찾아야지. 그게 성경 말씀을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헤로데, 문제적인 인물이죠. 읽어보도록 합시다. 헤로데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다.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예, 좋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14절부터 29절까지는 연중 4주 금요일 날 복음이긴 한데 이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헤로데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으로 제가 바오로 서간을 뽑아놨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죠. 이 말씀은 이 로마서 2장 말씀은 대림 4주 가에 주일날 이독서로 쓰이는 말씀이에요.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남을 심판하면서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으니 남을 심판하는 바로 그것으로 자신을 단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짓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내리는 하느님의 심판이 진리에 따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짓을 저지르는 자들을 심판하면서도 스스로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느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그 큰 호의와 관용과 인내를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그분의 호의가 그대를 회개로 이끌려 한다는 것을 모릅니까? 그대는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진노와 계시의 날에 그대에게 쏟아질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 헤로데나 또 성경에 나오는 좀 악역들이 있죠.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관계된 구절을 묵상할 때 우리가 범하는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첫 번째 오류는 철저히 타자화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하고 연결을 안 시켜요. 그래서 나쁜 캐릭터들, 그러니까 헤로데 같은 사람 또 누구 있어요? 빌라도, 유다 이스가리옷. 그러면 이런 캐릭터들을 타자화해요. 그래서 그날 복음에 헤로데가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헤로데 같은 인간이 자꾸 떠올라서 묵상을 방해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화해요.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헤로데가 나 같아. 너무나. 그래서 죄책감만 느끼는 거예요. 옴짝달싹 할 수가 없게 돼요. 유다 얘기만 들어도 내가 예수님 팔아먹은 것 같고, 물론 내가 팔아먹은 면이 있겠죠. 에? 근데 어떻게 자기 탓만 하고 살아요. 그게 중요한 건 정확한 거예요. 내가 지금 6대 4냐, 7대 3이냐, 8대 2냐 과실을 따져야 돼요. 여러분들 교통사고 나도 따지죠? 이걸 따질 줄 알아야 돼. 자기 과실을 정확하게. 그래서 내가 지금 8대 2로 오히려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 탓만 하면은 상대방의 죄가 은폐되죠. 그러니까 지금 부부싸움을 어저께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남편이 헤로데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8대 2의 그 가해자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자꾸 자기화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은 그게 올바른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이 원인 규명을 한 다음에 묵상을 할 때 여기서 해결책으로 가면 달라져요. 왜냐면은 남편이 나쁜 놈이야. 그러면 그냥 무조건 이혼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해결책의 단계에 가서 내 탓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뭐 전쟁이라든지 뭐 가족 중에 뭐 아이가 죽었다든지 뭐 이렇게 아주 너무 그 도저히 그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이 오면은 그 현실 도피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환타지가 답이 될 수도 있어요. 환타지가 현실을 극복하는 힘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려운 시절 사회가 불안하고 이럴 때 환타지 소설이나 영화가 잘 흥행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몰리면 이렇게 순교자들이나 성인급이 돼야지 그하고 맞서지 보통 일반 사람들은 잠깐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다시 나오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맞섰다가는 다 그냥 뭐 당랑거철이에요. 그 사마귀가 그 수레 앞에서 이렇게 뽐내봤자 그냥 수레 지나가면 수레는 알지도 못해. 지금 사마귀를 깔고 지나갔는지 안 깔고 지나갔는지 쭉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묵상을 해서 원인 규명하는 거하고 해결책하고는 달라요. 여기서는 딴 사람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내 탓을 하는 게 해결의 시작일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내 탓을 해야지 시작이 되지 끝까지 남의 탓을 할 경우에는 평행선을 긋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그러니까 이건 실전적인 거고 이거는 실전이 아니잖아요. 원인 규명은 해야지. 내 탓이 아닌데 꼭 내가 해결해야 되냐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자기 탓이 있어서 본인이 십자가를 졌어요? 근데 그 양반이 자기 죄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죠. 우리 죄라는 걸 그 양반은 인지했지만 자기 탓을 한 거죠. 그 코드예요.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해결은 내가 해야 돼. 속량을 할 책임이 나에게 있죠. 근데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묵상할 때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묵상한 내용 되새겨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헤로데가 죽인 세례자 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과 연결이 돼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이 복음 말씀은 8월 29일 세례자 요한 순환 기념일에 봉독되는 복음이죠. 좀 빨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양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몹시 당황해 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 나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주검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예, 좋습니다. 그와 연관된 고린토전서 5장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사실은 여러분 가운데에서 불륜이 저질러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교인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불륜입니다. 곧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우쭐거립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슬퍼하며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에서 제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비록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과 다름없이 그러한 짓을 한 자에게 벌써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함께 모일 때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 그 육체는 파멸하게 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에 써보낸 편지에서 불륜을 저지른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불륜을 저지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 그리고 강도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예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쓴 뜻은 교우라고 하는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는 자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거나 우상 숭배자거나 중상꾼이거나 주정꾼이거나 강도면 상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와는 식사도 함께 하지 마십시오. 바깥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내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이들이 아닙니까? 바깥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앞에 묵상했던 로마서 2장 말씀과 이 고린토전서 5장 말씀은 헤로데에 대한 경고로서 서로 짝을 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자기 삶과 연관시켜서 묵상해 보시고,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빨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5천 명을 먹이시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어느덧 늦은 시간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촌락이나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은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을 200데나리온어치나 사다가 그들을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아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알아보고서 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어 모든 푸른 풀밭에 한 무리씩 어울려 자리 잡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100명씩 또는 10명씩 때를 지어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장정만도 5,000명이었다. 예, 좋습니다. 이 복음 말씀은 그러니까 30절에서 34절까지 연중 16주일 복음이에요. 역시 나해죠. 왜 나해입니까? 마르코 복음이 나해 때 계속 봉독되는 건 여러분 알고 있죠? 마테오 복음은 언제? 가해. 루카 복음은 다해. 그렇게 가나 다해예요. 그러니까 연중 16주일 나해에 이 마르코 복음이 봉독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 말씀은 공의회나 그 주교들을 위한 기원 미사 때 쓰여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 73쪽을 펴봐요. 그래서 공의회가 뭔지는 알죠? 그 다음에 주교회의 또는 뭐 사목회의, 우리 200주년 맞이했을 때 사목회의 했던 거 기억나요? 1984년도에 200주년 맞이해서 그때 한국 가톨릭 교회 사목회의가 열렸었죠. 그래서 그 문헌들도 다 작성을 하고 뭐 나중에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태까지 한국 교회가 작성한 문건 중에서는 가장 수준이 높은 그런 문서들이죠. 사실 그런 것들만 실천이 돼도 어떻게 보면 민족 통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민족이 개화되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텐데 좀 아까운 문서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 5,000명을 먹이시다라는 복음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떤 그 고정관념으로 작용하는 게 뭐냐면은 계속 성체성사하고만 연관을 시켜요. 딴 해석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찬을 해 먹을 때도 멸치볶음을 맨날 똑같이 하면 애들이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이게 레시피를 좀 바꾸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물엿으로만 하다가 그게 좀 지겨우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좀 꿀을 넣어보든지 아니면은 뭐 고추장으로 볶든지 맨날 굵은 멸치로 했으면 조금 중간 멸치로 바꾸든지 뭐 이렇게 변동을 줘야지 애들이 새로워하면서 그걸 먹지. 5,000명 먹이신 기적이라고 맨날 이건 성체성사하고 연관된 거고, 신부님도 어떤 신부님 만약에 강론을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께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신명기하고 섞어서도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구약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필립비서 2장 그 유명한 얘기 나오죠? 2장 말씀. 그거하고도 섞어도 돼요. 그 다음에 복음끼리 섞어도 돼요. 그래서 그 뒤를 보면은 74쪽 복음 중에 2번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이죠? 근데 1번은 뭐예요? 마테오 복음이죠. 그러면 이 마테오 복음 18장 말씀하고 섞어서 새로운 해석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짬뽕을 만들어도 돼.
궁합이 아주 잘 맞아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안 먹어본 맛이 날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이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봉사자들 이거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도록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었던 이 5천 명을 먹이시다란 말씀하고 어떻게 궁합이 맞고 요걸 다리로 해가지고 이 다음에 나오는 바오로 서간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 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예, 좋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을 왜 읽었느냐? 그건 이 공예나 주교회의나 사목회의 때 복음으로 쓰이는 이 세 가지 말씀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 그래요. 뭘 찾으려고 한다고요? 연관성. 그래서 지금 이 주교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모여서 회합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맨 처음에 마테오복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누가 잘못을 했을 때 가서 어떻게 꾸짖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하다못해 집에서 7살짜리 애가 잘못을 저질러도 야단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면은 잘한다 할 때는 좋은데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앞으로 그러면 안 돼. 이거 꼭 고쳐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대부분 잘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사이가 나빠지는 게 대부분이죠. 더군다나 나이 먹은 다음에 성당 안에서 어떤 단체를 이끌 때 누군가가 해서는 안 된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지도자들 입장에 있으면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지침으로 삼아야 되는 말씀이 세 가지가 이 복음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테오 복음에 나오는 내용 지금 여기서 눈으로 이게 대충 읽어보면 알겠죠? 근데 이렇게 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그 양반이 왜 굳이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다고 그러셨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그런 측은한 마음, 이게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마음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 위에 올라가서 병행 구절을 찾아보면 돼. 그래서 마테오복음 14장을 찾아봐도 되고 루카복음 9장을 찾아봐도 되고 여기 위에다 써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을 찾아봐도 돼요. 그래서 그걸 찾아봐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되겠죠. 근데 그걸 갖다 제대로 표현해 놓은 게 뭐예요? 지금 방금 봉사자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죠. 그러면 충고는 뭐예요? 바로 사랑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상대방이 충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잘났고 내가 너보다 많이 하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게 아니죠. 오히려 애원하는 게 될 수 있고 그 사정을 하는 거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충고라는 건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최후의 만찬 때 줄줄이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가면 유언까지 나오죠. 예수님의 유언까지.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 교회의 가르침들을 제정하고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정하는 공의회나 사목회의 때 이 복음을 읽으면서 주교님들이 회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이 마르코 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어울리는 에페소서 4장 말씀, 이것은 교재 68쪽에 나와요. 68쪽 펴봐요. 제목이 뭐예요? 교황이나 주교의 선출하고 연관된 거니까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겠죠?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제쳐두고 이미 임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임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임금이 될 수 있게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느님께서는 우리 사도들을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슬기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명예를 누리고 우리는 멸시를 받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우리 손으로 애써 일합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면 축복해주고 박해를 하면 견디어내고 중상을 하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다 이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만은 좋지 않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불린다는 것을 모릅니까?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고 새 반죽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사악이라는 누룩이 아니라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축제를 지냅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공의회에서 여러 가르침이나 또 사목 지침들을 정할 때 어울리는 말씀으로서 여기 지금 고린도 전서 말씀을 묵상한 거죠.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시다 읽어보도록 합시다. 무리를 걸으시다.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 벳사이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그들과 작별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배는 호수 한가운데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무태 계셨다. 마침 맞바람이 불어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새벽녘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그분께서는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로 생각하여 비명을 질렀다. 모두 그분을 보고 겁에 질렸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멎었다.
그들은 너무 놀라 넋을 잃었다.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마르코복음 따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주석할 때 갑자기 뜬금없이 배가 교회를 상징한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 배가 교회를 상징한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겠어요? 지금 같은 우리 같이 이렇게 전래 성경에 의해서 묵상의 흐름을 유지하다 보면은 앞에 공의의 얘기 나왔죠. 그다음에 그 뒤에 읽게 되는 에베소서 4장 말씀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교황이나 주교 선출하고 관계된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런 게 엮이니까 이 중간에서 풍랑에 시달리는 배를 묵상하게 되면 세파에 시달리는 교회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의 그 연결선상에 있는 거니까 그걸 아시면 되겠어요. 에베소서 읽어보도록 하죠. 어린아이들은 사람들의 속임수나 강교한 계략에서 나온 가르침에 온갖 풍랑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밀려다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 그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덕분에 영양을 공급하는 각각의 관절로 온몸이 잘 결합되고 연결됩니다. 또한 각 기관이 알맞게 기능을 하여 온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 안에 자리 잡은 무지와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정신이 어두워져 있고 하느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감각이 없어진 그들은 자신을 방탕에 내맡겨 온갖 더러운 일을 탐욕스럽게 해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을 줄 압니다. 곧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한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묵상한 내용이 뭐였죠? 6장 맨 처음이 뭐였어요? 나자렛에서 예수님이 무시당하시는 장면,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뽑으시는 장면. 그래서 이게 아까 이 6장의 말씀은 의외로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교회 봉사자들, 그러니까 주교나 사제나 그 다음에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이렇게 쭉 지속돼서 지금 방금 읽었던 그 에베소서 4장 말씀도 교황님이 선출되셨을 때 아니면 주교님이 뽑히셨을 때 봉독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아까 교재 몇 쪽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68쪽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68쪽에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이 제2독서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이 6장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마르코 복음사가가 얼마나 편집의 귀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 티모테오 1장 9절에서 10장 말씀까지 들어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다. 읽어보도록 합시다. 겟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대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것에 눕혀 그분께서 계시다는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을이든 고을이든 촌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시면 장터에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교재 37쪽을 펴보세요. 여기는 지금 성경 말씀을 뭐 다 실을 수가 없어요.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성품성사 그거는 사람을 축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 히에르키아 직분을 살펴보면은 그 여러분이 있고 저부터는 뭐예요? 축성된 인간이죠? 사제로 축성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품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제가 될 때는 신품성사를 받죠? 우리가 영세를 받고 현진을 받는 것처럼 성품성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성사 때 쓰이는 독서하고 복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제서품식 때는 민수기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사제서품식 때는 일독서로 이걸 읽고 주교서품 때 뭐 이게 쭉 나오죠. 그래서 지금 37쪽 4번 주교서품 미사 7번 독서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읽어야 할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에요. 이게 6장의 묵상 휘날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고 공부를 마치도록 합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은총은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폐지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불멸을 환히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지금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요체인 거예요. 복음을 잘라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환하게 드러난 죽음을 폐지하시고 생명과 불멸을 환히 보여주셨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걸 증거하면서 살기 위해서 성품성사를 받는 거예요. 주교가 됐건 사제가 됐건 부제가 됐건.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이 6장의 말씀은 주로 어디 쓰인 것 같아요? 좀 높은 사람들 그거에 많이 쓰였죠? 공의회, 주교서품 이런 데서 주로 쓰이던 말씀이 이 6장에 의외로 많이 숨어 있었어요. 좀 반전이죠. 그러니까 그 6장의 의미를 잘 되새기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성품성사 그러면은 그걸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평신도 사도직은 그 어떤 의미를 지녀야 되는지 깊게 묵상할수록 사제직하고 분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수행해야 되는 사제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사 만들기 공부도 어떻게 보면 사제직 수행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미사 경본 총지침을 보면은 신부들은 그 까놓는 손을 못 대지만 본기도나 복음을 고른다거나 하는 건 미사를 지내는 신부가 재량껏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날 복음과 독서를 정하고 본기도, 봉헌기도, 영성체호기도 내가 써서 해도 돼요. 사제라면은. 근데 그거에 동참할 수 있는 권한이 평신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단 얘기예요. 그걸 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걸 써서 직접 미사할 수는 없지만 쓰는 건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주교 미사 여러분이 만들어도 돼. 내가 주교품을 받는다면 여자라고 해서 못할 게 어디 있어?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다음에 공개만 안 하고 그걸로 뭐 가짜 미사를 자기가 한다거나 그러면 걸리지만 그냥 묵상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교황이 된다면 뭘 고를까? 그렇게 약간 미친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거 한다고 그게 불법은 아니에요. 상상은 자유 아닙니까? 그래서 묵상할 수 있으면 돼요. 주교직에 대한 묵상, 교황직에 대한 묵상을 안 하고 어떻게 교황님을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신부님들 왜 저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묵상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제직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왕직이나 예언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삶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예상대로 없군요. 그러면 영광송 바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수고들 하셨어요.